주기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인데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기도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 번 더 보시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완전히 행하여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완전히 행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뜻은 아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소원, 기쁘심, 계획, 이런 말들로 바꾸어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에게 순종이라는 말은 거부감을 일으키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나하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순종되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순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찍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존재들, 그들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통하여,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이 다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 5가지 가운데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구원입니다. 예정된 믿음의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출발점이 바로 때문에 구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일가, 친지, 부모, 자식, 남편, 아내,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 하나님을 함께 믿고 신앙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거룩,
신의를 지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신의를 지킴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아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의를 지키어 거룩을 유지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미투 운동의 쓰나미가 물밀듯이 몰려오는 이때에 우리 사회와 우리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조국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넷째로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행하면은 모든 것이 잘되고 행복하고 룰룰루 저절로 찬송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범용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것, 기쁘고 즐거운 것도 감사한 일들이지만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이고 축복된 일들이에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7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음이라. 약간 비교해서 나은 것이 아니고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음이라. 17절에도 물론 14절에도 물론 4장의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4절은 더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고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도 보시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키워드, 중심 단어는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4장에도 고난이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5장에도 1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이하에도 고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하여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다양한 의미에서 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허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고 상급거리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뜻일진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반드시 아주 크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것과 평소에 주시는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일진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애매하게 아니면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서 구원을 하시고 그곳에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 뜻일진대라는 말은 그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정도로 맞고 깊은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옥문이 열려 많은 간수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뜻일진데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모함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고향이 있는 곳, 그것이 보이는 창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여전히 과거에 하던 것처럼 어제 하던 것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먼저 그곳에 주님께서 가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자의 입을 봉하여, 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5번, 6번 바뀌는 가운데 60년 동안 국무총리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60년 동안 나라가 몇 번 바뀌는 가운데 국무총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인공이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욥은 하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0원짜리 몇 개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의 갑부의 갑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10자녀를 한목에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내는 욕하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자신의 온 몸에는 엄청난 욕창이 발생을 하여 잠시도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출생을 저주를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사탄의 시험을 통하여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그 욥을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과거에는 귀로 듣던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은 확연한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보는 신앙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으로 애매히 고난당하는 욥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뜻일진데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절 이하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18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온몸을 던져 순종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하게 하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것은 뜻일진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높이 올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성도는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다가 비록 고난은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팔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째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여 행할 수 있는 것,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술이 가득 채워지면은 내 의지가 아니라 술의 의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술은 이게 진정제예요. 그래서 신경이나 뇌의 일정한 그 기능들을 눌러버리는,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리도 흔들흔들하고 목도 흔들흔들하고 소화도 잘 안 돼가지고 오바이트도 하고 집인지 길인지 모르고 들어눕는 거예요. 기능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열면 털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는 수도꼭지와 같은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그리고 법용이에요. 이거는 어디에든지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5가지는 구원과 거룩과 항상 기뻐하라 이하의 내용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과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 그분의 소원이고 목적이고 기쁘심이고 계획이고 섭리고 엄청나게 넓고 많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5가지 외에는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5가지는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드러나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 외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5가지를 보시면은 첫째는 꿈입니다. 꿈.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아침에 밤에 무슨 꿈을 꾸셨어요? 소위 제 꿈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의미 있는 꿈도 꾸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꿈은요 5가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다른 5가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꿈과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요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그리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꿈을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의 예를 들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을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내 꿈을. 둘째로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순적한 환경일 수가 있고 막으시는 환경이 있고 어느 방향으로 몰아가시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다 지나가고 보면, 다 해결되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주시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기 위하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가득 찬 도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는 못 먹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는데 사람은 거절하고 부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을 했더니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정과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인의 구원이 베드로로부터 그렇게 또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 환상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넷째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욥에게는 사탄을 통하여 시험을 허용하심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다섯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스쳐가면서 하는 말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그분의 뜻을 깨닫고 발견을 하게 할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과정에 이제 목적지에 도달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도무지 이까지 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는 나에게 나그네이기 때문에 목마를 줄로 알고 물을 주고 더 나아가서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인 줄로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처녀가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가서 모든 일을 아뢰고 그 다음날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5가지는 앞에서 소개한 5가지와는 달리 개인적이 또 제한적이 그리고는 가끔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해석이 개입하여 분명하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5가지는 개인적으로 참고할 내용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내용은 아니에요. 꿈이 그러하고 마음이 와닿는 생각이 그러하고 또 여러 시험들 당한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꿈을 꾸는데 집사님을 만났어. 그래서 집사님이 가고 난 뒤에 그 꿈에서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동으로 가지 말고 서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김 집사 오늘 절대로 동으로 가지 말고 서로 가야 돼. 동으로 가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 바람직한 것이 아니. 5가지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령이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택과 결정과
무엇에 결론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때로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5가지,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으면 이 5가지에 부합되는가 살펴보고 5가지에 부합이 된다고 하면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격려하실 것이고, 혹시 그것이 또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시편 37편 4절에 보시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룩한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렐루야, 어떤 것이 합력하여? 2개, 3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람이 살다 보면은 눈물 나는 일들이 있지만은 감사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것이 있지만은 즐거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즐거운 것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즐거운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일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것 저런 것 다양한 것이 있는데 성도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침을 여러분들은 뭘 드셨습니까? 밥, 또 빵, 뭐 다른 것 드셨어요? 빵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찬양대 빵 좋아하시는 분들,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빵은 무엇로 만들죠? 밀가루. 또 빵 안 좋아하시구나. 여기는 저쪽에 좋아하시는 분들, 밀가루, 설탕, 우유, 이스트, 착색료, 그게 계란. 아주 고급스러운 빵을 좋아하시는구나. 대표적인 것이 뭐 한 이 5, 6가지. 그런데 설탕, 우유는 한 숟가락 떠서 그 한 가지씩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맛있고 달고 그래요. 우유도 뭐 벌컥벌컥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착색료, 이스트, 밀가루 한 숟가락 푹 떠가지고 먹는 사람 있어요? 밀가루 그거 좋은 건데 밀가루 그거 푹 떠가지고 먹다가는 막혀서 죽어요. 119 타야 돼요. 이스트 이거 그렇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5가지를 혹은 계란까지 넣어가지고 쿠크에 딱 적당한 온도에 넣으면은 맛있는 노릇노릇한 빵이 굽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때로는 좋은 것도 있어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물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주기도의 3번째 내용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 천사들처럼, 주님처럼,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선거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기도인데 세 번째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네 번째 내용부터 일곱 번째 내용까지는 사람에 해당하는 내용이.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내용이면서도 하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무엇을 분별할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결론과 관련지어 한 가지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에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섯 가지에 어긋나는 것은 안 돼요. 죄 짓는 것 담대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무엇을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분명하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다섯 가지 말씀 아시잖아요. 찾아보시고 여기에는 괜찮네 하면은 행하면은요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운동가이자 믿음의 사람 로버트 브루스라 하는 사람이 도피자로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갈 데가 없는데 사람 하나 들어갈 동굴이 있는 거예요. 꺼질 수도 없고 하늘로 솟을 수도 없고 급하게 뒤에 이제 사람들이 잡으려고 따라오는데 그래도 끝까지 도망은 가봐야 되잖아요. 그 동굴에 몸을 숙여서 겨우 들어갔어요. 쭉 안에 좀 들어갔습니다. 뒤에 한 몇 분 있으니까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발자국도 들리고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는데 동굴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이제 잡혀서 죽는데 화형인데 1분을 있어도 10분을 있어도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웬일인가 한참 기다렸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가자 없다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십 분 있다가 살살 혼자 조금씩 나오는데 동굴 입구에 도달해서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동굴 입구에 나오니까 거미줄이 청청청 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미를 통하여 나에게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이렇게 피신하게 하셨군요. 이 브루스가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있었던 거미 한 마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거미줄을 친 거예요. 순식간에 쫓아오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도달을 했는데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그 안으로 사람이 들어갔겠다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이 브루스는 거기에서 나와 독립을 맞이하고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다섯 가지의 어긋남이 없이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뜻일진데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큰 상을 얻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사람에게 연결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5가지를 마음에 새겨 그 5가지를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그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이상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순간마다 분초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과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